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성도의 시간, 성도의 연약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연약함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엘리야 이야기 나눴죠. 내년도에 제가 엘리야 설교를 아브라함처럼 올해 아브라함 설교를 한 것처럼 내년 신년에는 이제 엘리야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전초전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성도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사실 성도만 연약합니까? 사람은 다 연약하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러분, 실제로요, 겉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 더 단단한 경우도 있고요, 겉으로 단단한 사람이 속으로는 또 연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는 다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초 시작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고 있으면서 결코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연약함이라는 놈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일들이요, 나름대로 인내하고 참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사람은 또 낙심을 하죠. 오히려 기대하고 인내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어땠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괴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엘리야가 순식간에 나약한 사람으로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던 분들 갑자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병원 한번 안 가시던 분들이 한 번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던 것처럼 절대로 그러 보이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튼실하고 건실한 선지자로 보였던 엘리야도 이렇게 갑자기 나약한 모습으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끔 여러분과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조금 약해질 수 있잖아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마음이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저 그냥 목숨 가져가 주세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열왕기상 19장 4절을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남쪽의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토록 엘리야를 이렇게 한없이 나약하게 만든 걸까요? 사실 이런 엘리야의 이런 고백은요, 여러분 그냥 엘리야가 다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죽여달라는 건 다 만사가 다 귀찮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 젊다고 해도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요, 갑자기 의욕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리 성실하던 사람도 그렇게 몸이 쇠해지면은 그냥 주변 상황이 모든 게 다 그냥 하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그렇죠. 내 주변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가면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지면요, 늘상 잘 해오던 일도 갑자기 그냥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죠. 엘리야의 이런 모습들, 그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엘리야가 절망하는 이유는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였죠. 이세벨이 자신에게 복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몰아서 심판을 하셨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있는 데서 하나님이 850명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도 내렸어요.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정말 비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행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 이제 죽을 줄 알아, 너 이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오히려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놓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대부분의 사람도 그러겠지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요, 결코 끝나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황이 이어가면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전도사 때부터 항상 정말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정말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그래요. 정말로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가족들의 구원이 큽니다.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그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이 그러다 보면 하나도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지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지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멀리하고 또 떠나고 헤어지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요,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사람들은 충분히 지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42.195를 뛰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42.195를 어떻게든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그 꼬린 지점까지 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10km만 더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20km만 더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죠? 달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더 이상 달릴 힘도 없겠죠. 왜 그렇죠? 인간 나름대로에게는 자신만의 그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을 요만큼 비축해서 42.195를 요만큼 힘을 써서 달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다 썼는데 다시 쓰고 나니까 더 달리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요,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왔는데 다 힘을 써버렸는데 더 가라 그러면 그때는 기어서라도 가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못 가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체력 안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이제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먼지 같은 거 마시면 목이 좋은 편이 아닌데, 찬양하면서 이제 좀 크게 불렀는데 아유, 설교할 때 이거 괜찮을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힘을 쓸 때 대충 그걸 안배를 하고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목이 확 쉬어버리겠죠. 뭐 삑사리가 난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과 제가 힘 조절을 하고 균형 조절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인내심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42.195를 다 뛰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엘리야의 억장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전쟁이요, 결코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힘든 일을 겪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비슷한 강도의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장사가 있겠습니까? 흔히도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하고요, 사자성어로는 뭐라 그러죠? 첩첩산중이라는 말도 하죠. 도무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에 대한 말들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있죠. 요즘 코로나 상황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뭔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끝나지 않는, 아니 조금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들, 사람들 마음이 타들어갈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들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신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요,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게 상책이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무언가 싸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기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누워서 자던 중에 천사는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여러분, 지치고 고뇌했을 때는 뭐 설교 해봐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 사실 뭐 대단한 어떤 얘기들보다 아마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성도분들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주무세요. 먹고 마시고 좀 쉬세요. 이게 가장 복음처럼 들리시겠죠. 그렇습니다. 지쳤으면 쉬어야 되죠. 지금 엘리야는 무척이나 지쳐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엄청난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는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날마다 커다란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마음이 타들어가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까지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복음 전도자로 보이지만요, 바울은 그냥 수시로 얻어맞고 감옥에 갑니다. 돌에도 맞히고요, 아주 그냥 피를 철철 흘려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요, 그의 삶의 대부분은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만요, 그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착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그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요, 요셉의 아버지죠. 그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왔을 때 오죽하면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그의 인생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대답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대단하고 믿음직한 모습의 이면에는요, 그들이 날마다 쇠해가고 지쳐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의 화려한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그 이면의 모습, 엘리야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헤어졌던 사람들이나 다시는 안 만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한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이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지쳐가던 중에 어떤 사건 때문에 딱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단막극, TV에서 하는 단막극을 좋아하는데, 단편 드라마 있잖아요, 한 편짜리. 얼마 전에 이제 저녁 때 TV 보다가 단막극을 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요,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이었어요.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 딱밤 아시죠? 이렇게 이마에다 때리는 거, 이런 드라마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요, 여느 때처럼 이제 TV 축구를 보다가 뭐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딱밤을 딱 때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화근이 돼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딱밤을 세게 맞은 여자는요, 집에 가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딱밤 한 대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신이 남자친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합니다. 당황한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니냐고 이제 막 화를 내요. 너 지금 딴 사람 때문에 나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남자친구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딱밤 한 대처럼 보이지만요, 그래서 이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 또한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잊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도 이 험난한 세상살이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는 얼마든지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실 좀 강하고 믿음직하고 강직한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드려야 된다는 항상 그런 강박관념이 없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뭔가 강해 보여야 된다는 생각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자신의 인생살이를요, 험악한 세월로 묘사한 이유였고요, 오늘 엘리야가 한순간에 저렇게 나자빠 떨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셔도요, 인간은 지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자주 묻는 게 뭐냐면 힘드시지 않아요? 이런 말을 잘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 왜 하냐면 회복이 되려면 먼저 본인이 힘들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요 저는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회복과 치유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내가 많이 지쳤구나,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지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나 봐. 뭔가 영빨이 약한가 봐. 영성이 별론가 봐. 아니요. 그럼 엘리야는 뭐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러하듯이 성도의 삶에서 분명히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맨날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질문을 던졌지만 엘리야의 삶이 위대했던 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때문이잖아요. 엘리야 자신이 특출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비록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권능으로 대단한 일을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싸울 힘이 1도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의지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바닥을 때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이미 어떤 시점부터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친 게 아니고요, 이미 계속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지난 고단했던 사역들 속에서 엘리야도 지쳐가고 있었던 거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야 만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연약함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힘이 다 소진되고 바닥 났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요새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다독여 주십니다. 자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시 자라.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 이렇게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씀, 너무 피로하지 말게, 너무 과로하지 말게.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하지 않게, 너무 과로하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잘 쉬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지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면서 던지는 말이요, 일어나서 먹고 내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내 갈 길을 가라는 것이요, 네가 가야 할 길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여기서 사역을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죠.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온 모세는요, 거기서 장가가고서 그냥 양치면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맡기셨죠. 분명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힘이 다 빠지고 정신력도 다 소진되고 그의 믿음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 그 호렙산에 엘리야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나약할 때요, 너무나 나약해져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실증나고 하고 싶지 않고 할 힘도 없고 오로지 죽기만을 바라는 그 순간에 천사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며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조차 찾기도 어렵습니다.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기도조차 아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장 나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닥달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나약해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이건 엘리야의 힘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힘조차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망가져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숟가락조차 들 힘이 없는 그렇게 나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끌고 가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가 자기 걱정하는 게 참 제일 우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나를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이 저를 걱정해 주셔야지 왜 제가 저를 걱정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죠.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드디어 엘리야의 속내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느냐?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이 땅에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인 거예요, 엘리야한테는.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계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한순간에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큰 원인, 그건요,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시내가에 머무르면서 또 사르밧에 거하는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얼마 있으면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바뀌겠구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고 했던 그 시점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요, 이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저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다 겪었는데도요, 이스라엘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그토록 절망하고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엘리야를 진짜 무너뜨린 거죠. 그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절망, 다른 말로 희망이 없음,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절망한 엘리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고 뼛속 깊이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가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 여러분 요새 영상 들어가 보면 수많은 설교들 있고 메시지 있고 교재들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개개인을 향한 하도 볼 게 많고 하도 들을 게 많다 보니까 진짜 그 세미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리에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절망하고 있다면, 지쳤다면 유일한 한 가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약함 2번째, 그래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고, 그거 문자 같은 거 보내면 맨날 보시잖아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때 한 곡,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